또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어나서 이 세상에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온갖 일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하늘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살피고 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있지요, 농사 있고, 또 교육도 있고, 사회도 있고, 병원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 땅의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월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세월 가면 다 손에서 놓고 우리는 다 그걸 떠나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이냐 땅이냐. 맞습니까?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리는 것은 하늘이지 땅이 아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은 진리지 인간의 이런저런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가 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이 동네 이 자리는 아주 희한한가 봐요. 왜냐? 이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집어넣고 담아도 안 채워집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뭐가 하나님을 닮았냐, 우리 머리카락이냐, 혹은 우리 생각하는 생활 태도나 방식이냐, 아니면은 얼굴이냐,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성을 가졌죠. 그럼 인간의 어느 구석이 무한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식입니까? 우리가 젊음입니까? 혹은 팔다리입니까? 혹은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서 건설해 놓은 도시입니까? 빌딩입니까? 그건 다 무너집니다. 세월 가면.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이라는 이 자리는 대한민국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뿐이겠어요? 지구가 다 들어오지. 지구 뿐이겠습니까? 태양계 우주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구 생각한다고, 태양계 생각한다고, 우주 생각한다고 비좁아지고 터지던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한 용량, 이 그릇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진화돼서 없던 무한이 진화돼 가지고 생기겠어요? 원숭이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없던 무한성이 벌레에서 혹은 물고기에서 혹은 또 개구리에서 혹은 파충류 도마뱀에서 그 다음에는 또 새에서 그 다음에 포유류에서 인간 되면 그 없던 무한성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무한한 것이 들어와야 이제는 채워졌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무한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드디어 내 보호자가 되니 내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리 되죠? 그러니까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마음 같은 거 없어요. 나는 그냥 뭐 육체고 감각이고 물질일 뿐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정신과 영혼과 마음을 가진 인간입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면 딴 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니까. 그는 한강에 돌 던지 가지고 한강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에 돌 던진다고 한강 물이 넘칩니까? 표도 안 나듯이. 그러니까 이 무한한 범위, 무한한 부피와 이 규모를 가진 이 인간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그렇지 돈 몇 조 집어넣었다고 차겠어요. 그러면 이건희 씨는 찾죠 뭐. 그럼 대학원 공부 좀 했다고 이게 이제 채워지겠어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만족해 하겠죠. 이 무한한 용량에 뭐 군수, 토지사, 대통령 해먹는다고 그러면 이재명 씨는 만날 지금 노래 부르겠죠 뭐.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렇게 트럼프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는 막 폭격을 해대죠 나무나라. 그거 다 왜 그럽니까? 불만이라 그 말이에요. 불만이라는 것은 만족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안 채워져서. 그렇지만은 다윗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때 다윗이 뭐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몸은 뭐 이상 없고 다른 사람은 잘 대해주고 자식들은 말 잘 듣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합니까? 이때 다윗의 하루하루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대로 사망골짜기예요. 내일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 모르겠어요. 여기 암 환자도 계신지. 그 정도로 급합니까? 여기 암 환자도. 난 내일 아마 살아있을지, 내가 죽을지 내가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말기 암 환자라도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여기 다윗은 여기 그래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리. 예. 그래도 여기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박국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폭삭폭삭 망하죠. 그래서 나는 우울증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공황증 걸렸어요. 이런 말 나올 줄 알죠. 우리는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여기 18절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마음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무한한 분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학교에 가도 그렇고 유치원 가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그렇고 혹은 뭐 좋은 직장에 가도 그렇고 하버드를 가도 그렇고 온통 땅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이런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세뇌가 돼버렸죠. 마치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이에요 세뇌가 됐듯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교회를 40년 다니듯이 거의 안 바뀌어요.
마음을 뭘로 채우려고 합니까? 돈으로, 혹은 명예로, 혹은 또 마음이 허전하다, 카페에 가서 누구랑 뭐 수다를 한번 떨어볼까 한다든지, 혹은 또 젊은이들은 여행을 가볼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채우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뉴스 1시간 놓고 멍하니 봅니다. 뉴스. 왜 봅니까? 마음 채워지고 싶어서. 드라마를 이렇게 봅니다. 1편 보고 2편 보고 3편 보고 마음이 채워질까봐. 다 보고 나면은 허전합니다. 그래요. 마음만 복잡하네요. 그래요. 뉴스 안 본 것보다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당연한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인간은 당연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의 영요, 육은 무익하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진리로 채워지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기독교인들까지도 그거는 교회 가서 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거는 앞에서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고 현실은 달라요 하고 웅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아무 좋은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 같으면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이 볼 때 한심한 집단이래요. 거기 가서 뭐 배울 게 있다고 그 교회 다니라 그래요. 정치나 하고 그 재산 싸움이나 하고 하는데 자업자득이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둘째고 내가 남은 시간이나마 감사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진리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룻. 찾았습니까? 룻기. 성경 없으신 분, 자, 우리 이영일님 룻기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사사들이 시기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리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3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따라 남았더라. 이 책이죠. 이 책. 이야기, 창세기를 보든지 여기를 보든지 한 10분, 20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기 내용을 생각을 가만 해보면은 진짜로 마음의 양식이 여기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틀림이 없죠. 물론 하고 어느 날 맵고 짜고 단 거 먹고 술에 입막힌 사람은 건강에 정말 입맛이 안 맞아요. 이게 나쁜 걸 알면서도 그걸 찾고 그걸 먹다가 결국은 우리는 망가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임박해버렸다고요? 마음 못 채우는 땅의 정치에 뉴스에 세상일에 임박해가지고 그걸로 또 마음 채워볼까 해서 한두 시간 들여다보고 있지만은 마치고 나면은 허전, 공허함, 어수선함. 제가 권합니다. 체질이 안 맞아도, 지금 체질이 안 맞아도, 우리가 워낙 이 땅에 지금 임박이 체질이 안 맞아도 억지로 현미밥 먹듯이 억지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왜냐? 습관 바뀌는 거 그거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담배 7년 피우다가 끊었는데 쉽지 않았어요. 담배 끊으려고 5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때 막 침례받고 담배 끊으려고 5일 동안 물만 먹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길이 여기입니다. 혹은 이게 빛입니다. 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습관 고치는 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죠. 말을 물가에까지 몰고는 가지만은 억지로 물 먹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안 돼서도 좀 심심하다 따분한데 테레비를 한번 들어볼까? 마시고 하무기가 이리 해보라더라. 그런 마음이 채워진 학원에 이렇게 한번 들여다 본단 말이에요. 네. 여기 이제 루시라는 사람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왔다, 전염병이 왔다, 재난이 왔다, 전쟁이 왔다. 이것은 재수 없고 우연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일반인들은 재수 없고, 일반인들도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는 인과관계는 너희가 담배 많이 피우고 술 많이 먹고 몸에 대로운 거 자꾸 먹었더니 위장병이 걸렸다. 이거 재수 없어 걸렸습니까? 당연한 겁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일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들이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말 안 듣네? 그러면 전염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면은 마귀가 하는 겁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는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보호 속에. 제가 우리 개를 몰고 다니도 그래요. 주인이 있을 때는 얼마나 용감해지는데요. 주인이 없으면은 아주 개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때는 마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공격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보호를 벗어난다. 그렇죠? 그럼 마귀는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가 옛날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면 더 괴롭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랑 일이 생겼다든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막 간음해가지고 온통 연병이 돌았다든지 다 그 이야기죠. 욥기를 보면 더 자세히 나오고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해도 될 것 같네. 좀 떠나볼까? 이제 마귀가 아마 더 괴롭힐걸요.
여기 그리 됐다고, 이 집안이. 거기 자기네 지방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떠났구나, 진리의 일을 벗어났구나.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기도해야겠구나.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 집안은 어떻게 한다고 해보니까 베들레헴은 그 당시 이제 신자들을 사는 곳. 동서남북을 이렇게 둘러보고 어디 살기 좋나 이사 가버려요. 그렇죠? 살 길 찾아서. 이사를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압 땅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이 동네는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간다 할 때 조카도 따라갔어요. 이름이 뭡니까? 조카 이름이 롯인데, 롯은 따라가다가 진리 따라간다고 따라 나섰는데, 하늘 간다고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께로 가서 따라 나섰는데, 가다가 보니까 좋은 동네를 만나버렸어요. 롯이.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성이에요. 그리고는 여기 살기 좋네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여기 눌러 앉아버렸어요. 하늘 간다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여기 좋네 하고 눌러 앉아버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많이 그래요. 우리는 1844년에 어디 가겠다고 출발한 백성입니까? 재림 가겠다고 출발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재림 교인들이 이거 하면 돈벌이 잘 되네, 여기 사니까 상당히 사람들에게 존경만 눌러 앉아버리는 우리 교회들 많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교회는 와요. 지금 눌러 앉아버렸다니까요. 또 뭐가 재미있는 걸 찾아냈는지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에 명예랍시고 권력이랍시고 재산이랍시고 혹은 영화랍시고 하고 있는 재림교인들 많다 그 말이에요. 전진 안 하고 있는, 눌러 앉아서는 재림을 향해서 더 깊이 안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요처럼 저 재림을 보겠다고 출발했으면 끝까지 가야지요. 결국 거기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겠다고 애굽을 나왔으면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눌러 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재림 신자들이 왜 옛날보다 기쁨이, 행복이, 만족이 더 안 커지니 왜 아시겠죠? 눌러 앉아버려서 그래요. 어딘가에 전진을 안 하고 진리, 생명, 비, 하늘, 예수, 재림 더 깊이 가봐야지 하고 가야 되는데 적당히 가다가 어디 눌러 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롯이. 근데 그 소돔성이라 그 말입니다. 소돔성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되는 곳이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은 석 달 먹을 게 나오는 동네예요. 이게. 다른 데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데 저는 직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벌어 그날 벌어 먹는 직장이 좋으냐, 아니면은 한 달 일하면은 1년 먹을 게 나오는 직장이 좋으냐. 땅으로 치면 한 달 벌어서 1년 먹을 직장은 땅으로 치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영혼으로 치면 그 해로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마음이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라 이거죠. 그게 노동이에요. 그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너희들이 죄에 물들어 버렸은즉 죄에 오염되어 버리는 인생은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반드시 타락한다. 예.
일 안 해도 먹고 살면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상해진다. 어디까지 이상해지냐? 이제는 남자끼리 남자 여자 만나는 건 재미없다. 여자끼리 만나보자. 남자끼리 만나보자. 이런 이상한 데까지 간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돔성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영어로는 소도마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 소돔성 사람들의 버릇. 먹고 살기 편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뭐 음식도 얼마나 요새 복잡해졌는지 음식 단순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말기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에 눌러 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하면 직장도 우리가 하늘 가는데 행복한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직장, 월급 적은 직장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경제 생활을 택하시길, 그게 현명한 판단이에요. 현명한. 왜냐? 심심하다, 따분하다, 재미있는 게 어디니,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다니까요. 예. 저희 어릴 때 그랬으니까, 저희 어릴 때. 뭐, 카페가 어디 있어요, 그때는. 요새 카페 가면 부인 애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들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동네 우물에 가서 양철통에 물부터 길어오고, 그걸로 밥을 하는데 그것도 전기밥솥이 아니고 가스레인지가 아니고 불을 떼서 밥을 하고 나면은 설거지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논으로 밭으로 가고 나무하고 밥 메고 밤새도록 어두워져서 집에 오고, 그때는 또 불을 켜도 어두컴컴한 데서 밥을 해요. 그리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잠이 와 죽겠는데 못 자죠. 왜냐면 양말 깨매놓고 자야 되니까. 등잔불 밑에. 그래서 이렇게 꼬박꼬박,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또 불면증이 어디 있어요. 나는 심심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남한테 인정 못 받냐, 따분하냐,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훨씬 세상이 건전했습니다. 훨씬 암 환자, 우울증 환자, 공황자 환자, 불면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시절이 다 가버려서 이 세상은 말기적인, 말세적인,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진짜 만족해야 되고, 진짜 행복해야 되고, 진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기쁘게 살고, 그러다가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 그러다가 함께 우리 천국의 4차원에 가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뭐냐?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생활. 틀림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 내려주신 처방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7절. 영을 주소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17.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동심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19.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실견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비록 우리가 죄에 오염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고개를 못 들도록, 그렇죠? 자존심, 경쟁심, 이기심, 왜 이렇게 따분하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냐 이런 생각이 안 사로잡히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땀을 흘리고 살아라.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 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동네가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은 지금 사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의 바다? 생명 하나 없는 거? 거기가 원래 소돔성 자리.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녹여버렸대요. 그리고 푹 꺼져서 지금은 거기는 소금 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삼촌 따라 하늘 가겠다고 진리 따라가겠다고 나섰다가 좀 좋은 동네를 봐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눌러 앉았는데 지금 우리 모습 비슷해요. 근데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돔성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남자 여자는 재미없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어울리자였어요. 예, 거기는 이제 자연의 이치와 섭리까지도 이제는 재미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결국은 심판, 멸망이신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롯이 누구 조카라고요? 아브라함 조카니까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그것을 롯의 가족들은 끄집어내라 하셨습니다. 미리. 그 천사가 가가지고 여기 지금 말하자면 불로 완전히 타버릴 거니까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데서 왜 나갑니까? 이래. 우리 정말 지금 편리한 생활에서 안 떠나고 싶죠? 사람 습관이랑 한번 들면 무섭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롯의 아내 이해할 만해요. 안 떠나고 싶어. 내 지금 여기 익숙한데. 그래가지고 안 나올 하니까 끌어냈다니까요. 끌어내서 소돔성 밖으로 나오자 불비가 쏟아지는데 롯의 부인은 그래도 참 아이고 그렇게 평생 장만해 놓은 가구들, 옷들, 혹은 또 재산들, 집들 다 타버리네 하고 돌아보다가 뭐가 돼버렸다고요? 지금도 그거 가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이상하게 그 바위 소금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이름도 롯의 처라고 써붙여놔요. 제가 사해에 가서 한번 요르단에 우리 선교사가 가 있어 제가 요르단에 갔었거든요. 선교사 방문 그 사해 물이 사해 물에는 빠져 죽으려고 해도 못 빠져 죽어요. 딱 서면은 이만큼은 들어가는데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 바위가 있어요.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롯의 큰딸 작은딸은 하여튼 벗어났는데 벗어났는데 이제 그래서 굴 속에 사는데 그 두 딸들이 소돔성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상한 습관을 배웠어요. 뭐냐? 제가 여자끼리 남자끼리 또 근친 아십니까? 그런 것도 예사로 했어요. 그 당시에 예사로 뭐 형제끼리 오빠끼리 부모가 딸하고
그걸 배워가지고 야 우리 대가 끊어졌는데 해가지고 대가 끊어졌는데 우리 후손은 남기자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큰 딸하고 아버지가 내일 저녁에는 작은 딸하고 아버지가 해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 그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 거기로 이사가요, 이 집안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는 앞에서 생명을 말하고 있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 밑빠진 독입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는 우리는 그래요. 지피지기라고. 내가 어떤 그릇이냐. 나라는 인간이 어떤 공간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무한이다. 여기에는 진리, 하늘, 예수 아니고는 절대로 1cm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1cm. 틀림, 그거는 누가 아느냐? 내 자신이 더 잘 알죠. 평생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채워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딴 거 가지고. 한 치도 안 채워주는 거 우리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진리로, 하늘로, 예수님으로 하면 채워진다고 앞에서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자꾸 말하니까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한번 해볼까? 하신다면 저는 헛짓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우리가 물질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인생이라면 우리 인간은 물질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이렇게 고통과 분쟁이 많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진정한 필요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되는 것은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아니고 편리함도 아니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진리로 예수님으로 채우는 가운데 만족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또 희망에 대해서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